주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 타시고 오실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서겠습니까? 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의를 가지고 거기에 서냔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간간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당신은, 여러분은, 혹은 집사님은, 누구 형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답을 들었을 때 다수는 아니지만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이 좀 적어요, 근데. 제가 좀 당황해야 되는 건데,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잘 없다니까요. 대답하면 이렇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거의 다 하시는데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중에 이제 오답만 얘기하는 겁니다. 답 잘하신 분들 많아요. 오답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례 받았거든요. 세례 받았거든요. 교회도 출석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어요.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럭저럭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헌금 많이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봉사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유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이나 신앙에 대한 열정도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결코 주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이 그 핵심 중의 핵심, 의롭게 되는 법,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의 만드는 거 쉽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쉽지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그분이 원하는 거 열심히 정성 들이고 하면 언젠가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분의 거룩한 그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의 정체는 완전히 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드러납니다. 폭로됩니다. 완전히 까발려집니다. 양파 까지듯이 다 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만 보시는 게 아니죠. 우리 안도, 속도 다 보세요. 안팎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십니다. 심지어 내가 미처 깊이 생각지 않았던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동기조차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결코 그분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회피하려고 하죠. 오히려 옆에 있는 이웃의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하면서 그 만족감으로
이 하나님께 정죄받았음을 곧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도 어긴 것은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의가 없어요. 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겼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는 완전한 의거든요. 제가 율법 점수가, 얘가 율법을 지키는 점수가 99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십니다. 100점이 완전한 거죠. 1점 모자라도 그건 하나님께 0점과 같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것. 로마서 1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도 2장과 3장 중반부까지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도 우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 역시 동일한 정죄를 받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으로 언약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에 충분히 거룩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아니고 저쪽에 있는 저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제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죄인이다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정죄받을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알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수십 년간 들어왔고요. 수십 년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경 일독하시면서 읽어왔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 이 율법이 가지는 이 무거운 짐, 죄의 짐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봉사하는 이런 것들로 내 내면의 내적인 타락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통도 모든 신앙 활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우리의 더러움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덮는 것을 외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심판날에 율법의 증거 앞에 변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입이 다물게 될 거예요. 율법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여과 없이 드러낼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 앞에 드러날 겁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육체, 언약 안팎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이 선언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었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생명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은 생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약속은 사실 창세기 우리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타락했으니까 못 지키는 게 문제죠. 못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율법을 결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의지 자체가 사실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도 사실 죄악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집사님께서 성교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1,000만 원 헌금, 큰돈 하셨죠? 엄청 큰 돈 하셨어요. 이제 헌금을 이렇게 뒤에서 계수하시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성교 헌금 꾸러미와 함께 딱 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교 꾸러미를 들고 기도하셨어요. 봉헌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헌금하신 분이 왜 광고를 안 해줬냐, 내 이름을 내지 않았냐, 내 1,000만 원 한 거 왜 알려주지 않았냐 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달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섬김으로 한 헌금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명예욕을 위한 헌금입니까? 둘 다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섬김으로 한 거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1,000만 원 감히 누가 내놓겠어요? 아무리 명예욕이 있다 한들. 그런데 또 보면 온전히 섬김만도 아니에요. 명예도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무언가를 선을 행한다 한들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해놓고 자비를 베풀어놓고 거저 베풀어놓고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는 그럴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제 고향 친구 하나가 얹혀 산 적이 있습니다. 헐값으로 그냥 기름값 전기세만 받고 위층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보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제가 뭐 할까요? 계속 간섭합니다. 제가 그거를 간섭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얘에게 이만큼 호의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간섭은 내가 해도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순수하게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반드시 불순물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진 의인이든지 아니면 의가 전혀 없는 불의한 죄인이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3장에서 이제부터 가르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주제는 바로 이 정죄의 문맥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서론한 겁니다. 정죄의 문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낙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줄 알아야 의사 찾아가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정말 우리의 유일한 의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 불리는 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는 복음의 핵심이죠.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롭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없이 의롭다라는 선언입니다. 칭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습니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입니다. 그런데 뭐가 붙어있죠? 율법 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과 전혀 관련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에 대한 순종과 관련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 그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이 율법에 순종을 전혀 안 하고 얻는 의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또 율법이라는 얘기가 또 있죠. 21절 끝에 보세요.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히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 나오면 제가 성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되고 선포된 바로 그 의라는 겁니다. 그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99% 했으니까 내가 1% 해서 보태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100% 해놓으신 겁니다. 전혀 더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그 어떤 의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노력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하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보탤 수도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사도들은 이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게 이제 4장입니다. 4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고요, 다윗의 예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맥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칭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의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문맥에서 주셨어요. 로마서 1, 2, 3장이 정죄와 심판에 대한 문맥이잖아요.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 가운데 그분께서 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의의 표준을 낮추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이 의의 표준, 기준을 낮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온갖 음욕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만 표현 안 하면 간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거 아니야 하셨죠. 마음에 음심만 품어도 간음한 거야. 바리새인들은 칼을 들고 옆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옆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다 그랬죠. 이 어리석은 놈아 해도 살인입니다. 욕을 해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라가는 멍텅구리, 이런 욕이죠. 이런 욕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의의 표준은 되게 높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음심을 품으면. 눈 뽑으면 음심 안 품을까요? 도둑질하는 손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자르면 다른 손으로 도둑질 안 할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의의 표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전혀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낮췄어요. 자기들 기준으로. 그게 그들이 정의한 율법 613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높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겁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전혀 낮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제거하거나 율법을 바꾸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지하거나 축소시켜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누가 지키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 메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분의 전생애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전체 누구를 위해서요?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타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얻으신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 따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 외에 아무것도 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런 완전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로운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 전가란 말이 어렵죠?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입금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 입금이라는 말이에요. 계좌에 입금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우리 자신의 의로 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받을 만한 공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천에, 저희 집 앞에 신천이 있거든요. 신천에 거닐다가 보면 옆에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을 빠지면은 이제 구조하라고 튜브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빠졌어요.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그 사람이 붙들고요, 제가 줄을 잡아서 당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튜브 때문에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저 때문에 살았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튜브와 똑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는, 예수님을 붙잡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붙들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 행위도 의롭다 여기십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진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자녀이든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교회 밖에 자란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자랑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칭찬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부질 없습니다. 아무 부질 없어요.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아무개는 세상에 살 때에 헌금도 많이 했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칭찬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엄청난 무게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저 주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무가치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값주고 얻은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이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얻으신 예수님의 것이었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겁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얻으신 겁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값을 다 지불하고 얻으신 거예요. 누구의 값을 지불해요? 우리의 죄값 다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의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때까지 여전히 불의한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로운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의로울 만한 것, 의로 여길 만한 조그만 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밖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일말의 여지가 있어서 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역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럼 칭의는 뭐냐면,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저 보좌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겁니다. 칭의는 우리 안에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선언입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성화가 일어나요. 야, 하나님께서 이 박기현이 이거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저 박기현이를 의롭다 하노라 선언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박기현이를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반드시 칭의받은 사람이고, 칭의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 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전까지는 계속 두려워하라 했는데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 가르침을 묵상할 때 소망과 기쁨으로 정말 가득하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권면과 함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죠.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저주받을 위치를, 죄인됨을 인정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도 오직 나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눈을 드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죄와 정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밝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